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조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제목이기도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한자 수거로 보면 초지일관이라는 부분들이라고 통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교훈이 있었고 또 교실에 각 반마다 급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급훈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초지일관이라는 것을 쓰시고, 그러고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 나중에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분이 계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아동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 논문으로 제가 석사기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친구 간에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대견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보면 그냥 당연한 듯이 굴곡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그러나 굴곡이 있더라도 어떤 하한선은 내려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어느 정도 굴곡이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런 하한선이 내려가는 부분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난 다음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좀 있는 우리 5장 보진 않지만 5장과 6장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6장 우리 전체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 또는 뒷부분 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제 오늘 인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성령 충만이 일회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유지되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굴곡이 오겠다 할지라도 어떤 하한선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사도들이 하는 일들 앞에 또 모든 사람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앞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또 논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바로 사도들이 이야기하기를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맡겨서 공평하게 누구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말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택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해가지고서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부분들이죠. 성경 7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잖아요.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 사람들, 그들이 선택될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7 집사님의 이름들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도 이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브로노로, 그 다음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가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경 안에는 없지만 혹시 교회사 안에서나 이들의 이름이 혹시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없을까 싶어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없는데, 니가노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을 그 동방 정교회에서 순교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각주에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은,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밑에다가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인터넷 그 백과사전 안에 그 부분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거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기록해 있지 않지만, 또는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여나 이들의 이름이 아마 천국에는 기록되어 있는 일이 있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 끝났고 단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로 선택되어서 거기에서만 활동하다가 그냥 끝난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러나 또 그 범위로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그 중에 보면서 우리가 아는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은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니골라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냐?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무리에 대한 부분들, 또 마지막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니골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2장 15절 우리 계속해서 두 절을 함과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내가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이 있었다 그러는 거죠. 니골라가 어떤 그런 사상으로 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으로 나갔던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7 집사님의 모습,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나가는 사람, 우리 6장 후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9장과 10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빌립이 옮겨지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부분들, 오늘 그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여서 놀란 일들을 이루는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의 모습 속에서 한 무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갔던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어둠에게 이끌려 가지고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생각을 펼쳐나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몸부림치면서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앞에 몸부림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임재가 임해서 성령이 따라 예언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사울 왕, 그러나 사울 왕의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했어요.
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뒤를 쫓아하면서 연약하게 뒤로 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적하고 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짐승도 어린아이까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을 멸하듯.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로잡아 오고 또 좋은 짐승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왔던 이 일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마음 아파서 그를 버리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의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그를 붙들어서 악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알듯이 자기 사위였고 가장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데 결국 처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끝나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오늘의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의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의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 이상을 걸어갈 수 없고 물건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규례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추운 겨울은 아무리 그가 이전에 푸르른 잎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추운 겨울은 열매가 없는 날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그 날이 종말의 때 주님이 심판했을 그 날에 열매 없는 때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이전에 열매 많이 맺었는데 그게 거기는 성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마치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나 어제 준비했어요. 어제 기름등불에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던 일들로 그는 혼인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의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역사 안 하시고 내일은 역사 안 하시느냐?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는 나에게 성령을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데 왜 오늘은 나에게 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먹구름이 끼어서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저 위에 해는 떠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성령의 임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느꼈던 시간이 있는 반면 어느 날 느끼지 못한 것뿐이지 그분은 항상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오늘
내게 영원하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지으라고요? 산 꼭대기에다가.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미친 노인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방주를 그 산꼭대기에다 짓는데 1년, 2년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성경 말에 120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가 오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의 내게 임하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임재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던 그 패턴을 성령님이 임재해서 어떤 때는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기도를 안 하는데 왜요? 기도만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고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지만 어떤 때는 참 미련한 소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들,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노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어떤 때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부담을 가져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 속에서 혹 약간 삐뚤어진 왜곡된 어떤 부분을 틀기를 원하고 또 나를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대가를 어떤 때는 희생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 어떤 때는 당연할 수 있어요. 맨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 계획해 놓은 거하고 뭔가 좀 틀어진 부분들로 주님이 이끄시는 것 앞에.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불편함이 있고 부담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어제의 나의 삶이 오늘의 충만한 나의 삶으로 바뀌고 내일의 아름다운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자꾸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힘들었을까요? 힘든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을 1, 2년이 아닌 1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께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짐이 가벼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일의 나의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갔던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임재해서 어떤 때 불편함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제의 사람에서 오늘의 사람으로 또 내일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을 버렸을 때에 사무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는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디 가라 합니까? 이제 내가 그 버렸다. 다시 왕을 삼지 않을 거다. 그리고는 이세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 왕의 기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만약에 기름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이세의 집을 방문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운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와서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때는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사무엘이 느꼈던 두려움을, 죽음의 두려움을, 내 환경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가라. 가는데 어떻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니까 이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해라 제사에다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게 만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지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내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고 불편함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고는 무조건 그냥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거기에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할 부분들이 아니라 사무엘도 여기서 머뭇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풀어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으로 승리해서 내일의 사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은 이 일들 앞에 바로 하나님은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네가 두려워 떨 것이냐?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 매이지 말고 지금 그 편안함에 매이지 말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는 불편함이 따라온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환경을 의식하면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의식하니까 그는 염려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겐 새로운 길을 그에게 열어주시면서 이세의 가족을 초청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나가는 부분들.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는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뭘 지시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떨긴 물꽃 가운데서 불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불편함이 있을 때 힘들 때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오늘의 사람인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은 나를 돌이나 가시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떤 때는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안전함, 평안함, 그 안식의 신을 벗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양극단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하신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곳이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가정도 직장도 거룩한 곳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 편안함과 안전함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거기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것에 사로잡혔던 니골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같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에서 오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으로서 내일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열심히 있었던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어제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살아요. 나도 예전에 이랬어. 나도 예전에 이랬어. 나도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충성했어.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듯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 가운데, 이 7 집사님 가운데 그날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은 사람으로서 기억되었지만은 그러나 잊혀진 사람으로 나갔던 어제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 안전, 또는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지만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나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는 일 앞에 굉장히
그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에코 해가지고 에 하면서 아무개야 부르는 어떤 산신령이 부르는 그런 소리,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와야지만 신의 어떤 계시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의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 살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에게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내 환경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한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결국 니골라당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님하고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자마자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세력이 커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매를 대면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거기에서 베드로, 요한과 사도들만 이거를 보고 들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도 다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오늘의 사람이 똑같이 보고 들었음에도 어떤 사람은 핍박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본다라는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들을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는 직장 생활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 또는 어떤 때는 예수를 믿지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내게 주는 스치듯 지나가는 성령의 민감한 반응이 있을 때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의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
왜 그럴까요?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저희 부부와 함께 공부했던 제 친구 동기 목사가 벌써 20년, 30년 다 됐죠. 담임 선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재림한다고 외쳤던 그 친구의 모습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대전 방송에서 그 친구 대전 지역 주동이었었으니까요. 나오던 그 모습.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 모습 앞에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특별히 동남아 쪽에서 일어나는, 일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지진과 또는 폭우와 여러 가지 자연 재해 현상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많은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잊혀졌죠? 3년 전 포항 지진 때문에 지금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체육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집 맡겨놓으러 그냥 들락날락 거릴 뿐이지 거주를 못하게 만드니까. 긴박함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듣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들이 이끌려 나가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제의 사람으로만, 어제 있었던 일들로만 계속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심령이 빈 그릇 되지 않는다면 그 충만함은 나한테 흘러 넘칠 뿐이에요. 매일매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매일매일 예수가 목마르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성령님이 목마른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시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핑계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교회 못 나갔어요. 뭐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실실로 목말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으로, 오늘의 사람이 내일의 사람으로 실수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님 목마릅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나를 채워달라고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내일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의 사람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의 사람으로, 미래에서 내일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듣는 것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듣게 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오서 아버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자 어떻게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주님만의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어제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잊혀진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제의 사람에서 오늘의 사람으로, 또 내일의 사람으로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성령에 붙들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어제의 사람으로 어제의 일들을, 지난 세간의 일들만 회상하며 과거만 곱씹는 그 과거에 안주하고 머물게 만드는 이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이전의 과거가 어땠든 그 자리를 털고 그 신을 벗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붙들어놓은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문구를 풀고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거기 어제의 사람에서 일어나 오늘의 사람으로 내일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이전에 연연하여 살게 만들고 지금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아 오히려 핍박자로 살게 만들고 무능한 자로 살게 만드는 마귀의 사탄은 떠나가고, 실실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버지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오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내일의 사람, 미래의 사람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